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치인분명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한 80, 90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묻고 싶었던 얘기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뭐가 좀 보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혹시 하나님이 가끔은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명이나 일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어떤 법칙이 있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그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법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젊은 시절부터 말을 좀 곱게 쓰고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혀끝에 독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네가 말한 대로 원한 대로 되니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법칙도 깨닫게 되고 또 열심히 살면 좋은 끝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았다면 아마 이 법칙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아마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할 겁니다. 또 지금 쉽게 살려고 하면 나중에 큰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살려고만 애쓰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지금 나쁜 일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연세가 드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삶의 법칙 중 가운데 눈에 띄는 거 한 가지는 사필규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옳게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사필규정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못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양심에 따라 잘 살려고 애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하고 만든 법칙들이 온전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사필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사필규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 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 부모나 조상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눈먼 사람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환자였다. 그는 12년 동안. 어떤 사람이 환자였다. 그는 38년 동안. 이런 거. 그런 환자였는데 어느 시기부터 환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어떤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 병을 안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사복음서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병 걸린 환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나면서부터 눈을 멀었고 지금 거지 생활하고 그러니까 동양 생활하고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뭘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참 안 됐구나 하는 거고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삶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법칙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누구의 죄를 떠올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기를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특히 이제 욥기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과론이에요. 죄 지은 사람 벌 받는다는 인과의 론이 거기에 너무 강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이 사필 규정, 이 사람의 이 문제는 죄 때문에 왔고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본인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부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사람과 또는 누군가의 죄의 문제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탓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가 씻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끝으로 얘기가 끝났다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집에 가서 잘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가 눈을 뜨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모질고 힘든 일을 겪게 됐다. 그게 이제 9장 말씀에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대충의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몇 사람이 이 눈을 뜬 사람에게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을 보고 얘기하기를 이 사람 전에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기를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물어보게 됐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러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글쎄 저도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께서 진흙을 바르고 여쳐여쳐해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왜 구태여 안식일 날마다 이런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누어져서 있을 때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가? 눈 뜬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예언자입니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언자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이웃 사람 등장하고 바리새인 등장하고 그 다음 유대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데리고 오라. 부모를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물어보기를 당신 아들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이 말하기를 못 봤습니다. 앞을 못 봤는데 지금은 보게 됐습니다. 그까지만 알지 나는 그 이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죄인이 분명한데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눈을 뜬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모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났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게 되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제가 믿습니다라고 예수께 엎드렸다는 얘기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쭉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친 방법이 특이하다. 말씀으로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내게 원하노니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그분이 왜 침을 뱉고 진흙을 개서 눈에 발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요. 진흙이 눈에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가진 침과 그리고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흙을 섞어서 천지가 힘을 합하여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하여 신랑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다. 순종에 초점 맞추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눈을 뜨게 했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눈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예수가 이 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밝히니까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의미는 뭘 말할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앞을 보지는 못했어도 유대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구걸하며 살 수는 있었는데, 눈을 뜨고 난 이후에는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나병 환자밖에 없어요. 또는 유대교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의 선고와 마찬가지인데, 여기 눈 뜬 사람이 쫓김을 당하게 돼. 내쫓김을 당하게 돼서 이제는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면서 눈먼 사람, 이 사람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수시인분명을 했던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얘야 내가 먼저 찾아갈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눈을 뜨게 했다는 기적이 이제 몇 번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라면, 이제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을 얘기할 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제 바디메오 사건은 왜 중요한가?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있고 이제 여러 복음서에 이 얘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7절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함으로 청각이 대단히 발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떤 경우에 예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얘기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 이때 이 바디메오가 했던 얘기, 이 부르짖음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다. 제가 예수 기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기도문이 동방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저스 프레이어가 됐고,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만큼 중요한 기도문이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뭐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주기도문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큼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바디메오의 외침과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친 것은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도 예수께서 자기 옆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귀가 굉장히 발달돼서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바디메오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그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그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부르짖지 않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조차가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은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일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눈도 멀고 영적으로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영안도 닫혀져 있고 육신의 눈도 닫혀져 있는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잡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여러 종류 많은데, 그래도 감리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은, 감리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가운데 허용하고 있는 한 가지의 방식은 선제적 은총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요.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조건이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이 선제적 은총의 얘기를 웨슬리가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방식을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무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면, 또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면 하는 방식이 뻔해요. 자기보다 뛰어난 스승을 찾아간다. 그런데 뛰어난 스승은 자기를 제자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쉽게 받아들이는 스승은 훌륭한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문전박대 당하는 거,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그 집안에 가가지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그래서 겨우 입문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무예나 또는 종교적 깊은 수준으로 도달하려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교회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저 교회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이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바디메오의 방식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우리들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었다. 하나님 너무 기뻐서 이 친구들 찾아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 찾아갔는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놨던 계획을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뭐에 재주가 있나, 그래서 뭐라도 막 말을 잘하고 그러면 너는 장차 아나운서가 돼야 된다. 또 혹시라도 공부에 재능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너는 대학교 교수가 되거나 의사 선생님이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부모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틀 안에서 제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반사고, 지 멋대로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내가 너를 교수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학자금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가 갈 학교까지도 다 정해놨는데 네가 왜 지금 이 모양이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 밖을 벗어났을 때 오히려 나는 그를 찾기 위하여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했던 전체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고 느끼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피해서 숨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뭘 알려주는가?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오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형편없을 때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올랐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직분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형편없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예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외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도 말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눈먼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내가 가장 형편없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진정으로 나를 만나고 싶니? 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평생 거의 같은 자리에서 그가 구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일평생 동안 구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도 누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그가 구걸하지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실로 앞 연못에 가서 눈을 뜨고 난 후에 그가 어디로 돌아갔을까? 집으로 돌아갔다면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집으로 가지 않고 그가 자기가 있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습관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눈은 뜨긴 떴는데 뭐 먹고 살았지,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다시 그냥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보고 싶었을 거다. 목소리를 듣긴 했어요. 또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는 했을 텐데 밝아진 눈으로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만나 주었으면 모든 것이 굉장히 행복하게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 뜨고 온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전도 이런 거 생각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게 되고 유대인들로 만나서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부모까지 소환을 당하게 되고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는 압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다. 그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는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을 그가 겪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묘하게도 그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마 우연히 다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어떤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 자리에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쫓겨나고 난 이후에 예수와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다시 만나는 자리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적의 경험과 기쁨을 가지고도 예수를 만나도 얼마든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그가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는 자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내쫓임을 당한 이후에, 모욕을 당한 이후에, 예수 때문에 아픔을 당한 이후에, 예수 때문에 외로움과 슬픔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까 걱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교회 나오는 게 어렵고 그래서 집안에서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큰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욕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님께서 그래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그 아픔과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놀이기구가 많지 않았을 때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놀이인가라고 생각될 놀이가 많아요. 돌멩이 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돌 맞추는 거 그런 거 하셨잖아요. 또 짝대기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는 쳐가지고 그 날아가면 그 집 치는 거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서울 구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래부터 서울 살았던 사람들은 안 했고 시골 사는 사람들만 했던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서울 살았던 모양인데 뒷사람이 앞사람이 귀를 붙들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귀는 아프고 그러는데 서울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보인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 서울 구경을 못하는 시절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서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거 가지고 놀았던 추억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다 있다.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로부터 눈먼 사람은 모두가 다 눈을 뜨고 누군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따님이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고 또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 다 소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못 볼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앞을 못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남의 신세를 지고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차별과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뺐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호적에도 넣어주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런 걸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받는 차별은 굉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단 한 채로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게, 이 신약에서만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사람이 앞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끔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듣게 되면은 뭐 독수리나 매는 우리보다 훨씬 눈이 뛰어나다. 10배는 멀리 본다. 뭐 그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동물들은 밤에도 잘 보인다는데 사람은 밤만 되면 앞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그렇게 동물의 눈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눈에 우리가 집중해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 독수리나 사자나 호랑이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멀리 우리는 늘 볼 수 있다. 또는 우리는 훨씬 더 자세한 것도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의 눈은 턱없이 동물보다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책도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써야 책이 보이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사람은 다시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는 거 다시 눈을 한 번 더 떠야 된다. 눈을 다시 한 번 떠야 하나님이 보인다. 눈을 다시 떠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눈을 다시 떠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보인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사람이 한 번 눈 뜬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식당에 가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비싼 서양식 레스토랑에 가면 뭘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뭐 잘 모르잖아요. 뭐 이거 절차가 많고. 그런데 미국에서 뭐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알아듣는 거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뭐 얘기를 하면 네가 이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자꾸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anything else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거 없냐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해야 된다. 뭐라고 대찌이라고. 대찌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하고 영어가 비슷해. 대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대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anything else라고 물어보게 될 때 대찌이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다고 얘기하라. 이제 그만 됐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돈 문제 해결하면 너는 이제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눈을 떴다면 넌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육신적인 눈을 뜬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의 질서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옛 질서가 벗어나야 된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다. 제가 유대인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했고 이건 죽음과 같다고 말씀드렸고 남용환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는데 왜 이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할까?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옛 질서를 벗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1945년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당하게 됐다면 이제는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옛 질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중심이 되어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옛 질서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옛 질서를 가지고 옛 성품을 가지고 옛날에 돈 좋아했던 사람 계속 예수 믿어도 돈 좋아하고 옛날에 권세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간관계 좋아하고 다 좋아하면 그 질서대로 살아가면서 한 다리만 교회에 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텐데 떠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그거는 믿음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역할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난 이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 속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다면 죽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영안이 뜨이게 되고 영안이 뜨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눈을 뜬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첫째는 9장 11절에 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뭐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좀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 달라요. 만약에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병 고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뭐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소셜 워커 같이 도와주는 분으로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 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그냥 더 맨으로 만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만나는 건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영화는 절대로 띄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베못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1살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세상 떠났어요. 근데 본인도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소록도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1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 사람이 자살 시도 몇 번 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수기를 썼는데 그 수기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옛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영안이 뜨여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다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만 영안이 뜨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영안이 뜨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안이 뜨여진 분이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영안이 뜨여져서 생활을 했을 테니까 생각해 보면은 영안이 뜨여지기만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 그와 나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와 내가 주체와 객체로서 분리되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부르짖지 않는 속삭임도 다 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람들과 동물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것은 그들이 주객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속을 새기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 이제부터 잘해봐야 되겠다고 느낄 때 뭘 느끼는가? 부모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모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강하게 연대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코지해도 안 되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뜨여지게 되면 뭐가 보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보인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명 얘기하면은 뭐 대단한 사명 생각해요. 뭐 개척교회를 몇 개를 하거나 또 선교지에 뭘 하거나 헌금을 보내거나 뭐 어떻게 크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명이 보이는데 어떤 사명이 보이는가? 그래서 내 자식을 잘 건사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건사하느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자녀들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 한 가지만 하면 돼. 나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가 내게 뭐 돈을 준 것이 없고 뭐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어도 나는 뭐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랐어.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주기 애를 써야 돼.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붙이면 내가 너가 나를 힘들게 해도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가르쳐주게 된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노동자들이나 농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준 사명은 내 가까운 가운데 먼저 있게 되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보이는 사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이 첫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명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뜨여지게 되면 뭐가 보일까? 감사할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할 것들이 다 감사할 것들로 보이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까 그 새로운 세계를 영안을 뜨고 좀 제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2020년 8월에 한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영안을 뜨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